안녕하세요. 아범이에요. 오늘도 기록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 곁을 스쳐간 흔적 하나를 꺼내보려 해요. 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죠. 그녀는 삶의 굴곡 속에서 아이 둘을 품에 안고 부모님 댁에 머무르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 출발을 다짐했지만 곧이어 불운이 몰아치듯 들이닥쳤죠. 예고 없는 병, 갑작스러운 사고, 연속되는 불길한 사건들이 가족을 흔들었어요. 그 어둠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처럼 서연의 집안에 드리워졌고 숨이 막히는 압박 속에서 그녀는 결국 답을 찾기 위해 낯선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가 중장비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죠. 수술대 위에 오르며 죽을 고비를 넘기는 모습을 지켜본 서연은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불운은 어른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어요. 어린 두 아이조차 이유 없이 자꾸 넘어지고 다치는 일이 반복됐어요. 매일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맺히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는 상황이 이어지자 서연은 더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답을 찾으려는 마음은 결국 서연을 점집과 굿당으로 이끌었어요. 여러 곳을 돌며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같았어요. 신내림을 받아야 가족이 무사할 거예요. 처음엔 흘려들었죠.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자 서연의 심장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야 했지만 동시에 그 길이 더 깊은 어둠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어요. 두려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은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 불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준비물을 사러 나간 길에서 서연은 묘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오래된 벽돌 위에 희미하게 매달린 연등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무심코 문을 열자 안쪽에는 고요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연기와 촛불 향 사이로 앳된 보살이 단정한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죠. 순간적으로 등줄기를 스치는 긴장감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으로 더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기묘한 압박이 밀려왔어요. 보살은 서연을 보자마자 낯선 말을 꺼냈어요. 고집센 기운이 강하게 보여요. 서연은 놀랐어요. 이혼 사실을 말한 적도 없는데 보살은 그녀가 얼마 전 개명까지 했다는 사실을 단번에 짚어냈어요. 부모님의 사고, 아이들의 잦은 부상까지 마치 옆에서 지켜본 듯 이야기했죠. 서연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신뢰감이 피어올랐어요. 누구도 몰랐던 개인사를 처음 본 사람의 입에서 듣자 섬뜩한 소름이 올라왔지만 그만큼 믿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어요. 신내림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신과의 인연은 맞지만 겁낼 필요는 없어요. 보살의 말은 다른 곳에서 들었던 위협적인 경고와 달랐어요. 서연은 순간적으로 안도했지만 이어진 말이 다시 마음을 붙잡았죠. 보살은 다만 어머니가 챙기시던 제사에서 작은 불만이 전해져요. 그 제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족에게 심술을 부린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무게감이 있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서연의 집안에는 사별한 아버지의 전처를 위한 제사가 있었어요. 원래 어머니가 챙겼지만 쓰러진 뒤에는 서연이 대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보살은 제사상에 올리던 성게 미역국이 문제라며 평범한 미역국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아이들의 사고가 계속된 건 전처의 불만이 담긴 신호라 했죠. 서연은 의심 반, 체념 반으로 그 말을 새겨두었어요. 속는 셈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찾아온 제사, 서연은 보살의 말대로 성게 미역국 대신 평범한 미역국을 올렸어요. 놀랍게도 그 뒤로 아이들이 연이어 넘어지던 불운은 멈췄어요. 가벼운 숨을 내쉴 수 있었고 짓눌렀던 그림자가 한순간 걷어지는 듯 했어요.
이후 서연은 보살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보살은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년생 무당이었고 서연은 그녀의 첫 손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만큼 두 사람은 특별한 인연처럼 이어졌어요. 시간이 흐르며 서연과 보살은 친구처럼 안부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살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다급했죠. 평소 또렷한 존댓말을 쓰던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지금 뭘 하든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큰일로 이어져요. 당황스러운 경고는 서연의 심장을 철렁이게 했어요. 순간적으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보살의 말에 불안해진 서연은 곧장 언니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는 아버지 병실에 있었다고 했어요. 손톱을 깎아드리고 있다며 태연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어딘가 흐릿하고 묘했죠. 대화를 마치며 지혜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어요.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은 조여왔고 곧장 다시 보살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어요. 서연의 본능은 이미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죠. 보살은 서연의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를 낮추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못하게 하셔야 해요. 그건 사람의 명을 건드리는 거예요. 서연은 순간적으로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죠. 몇 달 전 지혜가 언급했던 다른 신당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용하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다녀왔다는 말.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듯했어요. 서연은 불안한 예감을 안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지혜가 쥐고 있던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손톱과 머리카락, 그리고 아버지의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죠. 순간 피가 식는 듯 했어요. 보통의 부적과는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옮기려는 도구라는 걸 직감했어요. 서연은 언니의 손에서 주머니를 빼앗아 들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숨이 가빠오고 온몸이 떨렸어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닥치고 있음을 뼛속 깊이 느꼈죠. 알고 보니 지혜가 다녔던 그 신당은 아버지의 명이 1년도 남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대수대명이라는 곳을 권유했어요. 아버지의 손톱과 머리카락, 생년월일을 이용해 의식을 치르면 명주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이었죠. 심지어 비용은 수십만 원에 달했고 의식을 마친 뒤에는 더 큰 굿과 부적이 필요하다며 계속 요구했다고 했어요. 지혜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로 그 말에 매달린 거였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보살은 서연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의식은 결코 명을 늘려주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순결을 빼앗아 대신 이어가게 되어 서연은 경악했어요. 아버지를 살리려던 지혜의 선택이 오히려 가장 어린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보살은 단호했어요. 만약 그 의식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가장 어린 가족의 숨이 끊어졌을 거예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2살배기 아들이 떠올랐어요. 온몸이 오싹해졌죠. 그날 저녁, 보살은 서연을 따로 불러 기도를 이어갔어요. 촛불 앞에서 그녀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죠. 기도 중에 들려온 건 젊은 여자 목소리와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젊은 목소리는 서연 씨의 것이었고 나이든 목소리는 바로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두 목소리가 얽히는 순간마다 손톱을 깎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명주를 옮기려는 위험한 신호였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었는지 실감했어요. 서연은 언니를 애타게 붙잡아 설득했어요. 언니, 그건 아버지를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져요. 제발 멈춰줘요. 눈물 섞인 호소는 절박했어요. 처음에는 고집을 꺾지 않던지 해도 서연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죠. 결국 그녀는 주머니를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이미 가족 전체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고 모두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어요.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차가운 병실 공기 속에서 가족의 눈빛을 마주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한 욕심이 화를 부를 뻔했구나. 그 한마디에 서연은 눈물이 터졌어요. 지혜 역시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죠. 그 순간만큼은 가족이 함께 무너졌지만 동시에 다시 하나가 된 듯했어요. 놀라운 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건강하게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신당은 아버지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했지만 세월은 그 예언을 무너뜨렸어요. 오히려 지금은 손주들과 산책을 다니며 웃음을 지을 만큼 회복하셨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명주를 옮기려는 위험한 곳 대신 가족의 손을 붙잡은 것이 결국 옳은 길이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듯했어요. 서연은 그날 이후에도 가끔 꿈에서 보살의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어요. 사람의 명은 거래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경고였죠. 그녀는 그 경고를 평생 잊지 않으려 다짐했어요. 언니 지혜도 더 이상 무속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경험은 가족에게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공포였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남긴 깊은 상처였죠.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은 가끔 그날의 병실을 떠올려요. 차가운 손끝에서 느껴지던 언니의 떨림, 주머니 속에서 스며나오던 죽음의 기운, 그리고 보살이 전해준 절박한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겹쳐져 아직도 꿈속에서 그녀를 괴롭히곤 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 기억은 경고의 역할을 해요.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은 언제든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앗아가는 덫일 뿐이죠. 시간이 지난 지금도 서연의 기억 속에는 그날의 긴장감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손끝에 닿았던 주머니의 감촉, 안에 들어있던 머리카락과 종이의 차가운 기운, 그것을 붙잡았을 때 느껴진 오싹한 한기까지 모두 생생했죠. 만약 그때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버지의 명줄 대신 가장 어린 아이의 숨결이 사라졌을 수도 있었어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고 서연은 가슴 깊숙이 새겨진 공포를 잊을 수 없었어요. 보살의 경고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기도 속에서 들려왔던 2개의 목소리, 젊은 여인의 흐느낌과 나이든 남자의 숨결은 분명히 신호였죠. 게다가 손톱을 깎는 날카로운 소리가 함께 섞여 있었다는 말은 누군가의 명줄이 실제로 잘려나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증거 같았어요.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온몸이 굳었어요. 목숨이란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죠. 언니 지혜 역시 이후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하나로 뛰어든 길이 사실은 동생의 아이, 즉 조카의 목숨을 위협할 뻔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잊히지 않았죠. 그녀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매일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을 때마다 눈물이 터졌고 아이가 넘어져도 혹시 그날의 굿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건 아닐까 두려움에 몸을 떨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증명해 주었어요. 위험한 굿을 멈추고 가족이 서로를 붙잡은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이요.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며 가족과 함께 했어요. 손주들의 손을 잡고 동네 골목을 걸으며 미소 짓는 모습은
몇 년 전 병원 침대에서 명줄이 다 했다고 위협받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서연은 심장이 벅차오르는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죠. 이 사건은 서연에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평생의 교훈으로 남았어요. 사람의 목숨은 거래할 수 없다는 것. 명줄을 대신 이어간다는 말은 결국 누군가의 순결을 빼앗는다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됐죠. 그녀는 다시는 무속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언니 지혜도 똑같이 결심했어요. 그 경험은 가족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였지만 동시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경고의 흔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불행이 겹치면 이유를 찾으려 해요. 누군가 탓을 하고 싶고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대고 싶어지죠. 서연 역시 그랬어요. 하지만 그 갈망은 때로 더 큰 함정으로 이어지곤 해요. 대수대명이라는 굿은 바로 그 함정이었죠. 남의 목숨을 대신 삼아 자신이 사랑하는 이를 살리겠다는 욕망은 언뜻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소중한 존재를 스스로 제물로 내미는 길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이들 대부분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젊은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을 뻔했다는 부분에서 모두 입을 다물었죠. 그만큼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쉽게 뒤틀릴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 그 틈을 노려 어떻게 돈을 벌고 생명을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어요. 서연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마다 다시는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무속의 세계는 오래된 문화와 전통의 흔적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도 위험한 그림자가 존재하죠. 대수대명은 본래 허수아비나 동물 같은 대체물을 통해 빌던 의식이었어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대상을 사람에게 옮기며 목숨을 흥정하는 행위로 변질시켰어요. 그 왜곡된 방식은 결국 가장 약한 존재를 희생시키는 길로 이어졌죠. 서연의 가족이 겪은 일은 그 변질이 실체를 드러낸 사례였어요. 서연은 이제 가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그때 조금만 늦었더라면 2살배기 아들의 웃음을 영영 볼 수 없었겠죠. 아이가 달려와 안길 때마다 과거의 기억은 새로운 다짐으로 이어져요.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가장 소중한 건 언제나 우리 곁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요. 그 깨달음은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고 서연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밤이 깊을수록 서연은 여전히 스스로에게 속삭여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해. 다시는 같은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해. 불운의 연속이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그 기억은 또 다른 힘이 되었어요. 무거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지금도 떨리지만 그 떨림 안에 담긴 건 두려움이 아니라 경고였죠. 그리고 그 경고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의 운명은 때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로 흔들려요. 서연의 가족에게 닥쳤던 연속된 불운도 그랬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어요. 욕망과 두려움이 얽혀 만들어낸 그림자였어요. 아버지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다짐, 그 충돌 속에서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드러났죠. 서연은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보살이 말했던 경고는 지금까지도 귓가에 맴돌아요. 명은 거래할 수 없어요. 대신 이어갈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실이었죠. 서연은 언니 지혜와 함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언니 역시 그날 이후 더는 무속의 유혹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어요. 무너질 뻔했던 가족의 순결을 되찾은 뒤로 두 자매는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손주들을 품에 안고 웃음을 지으셨어요. 병실 침대 위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단정지었던 목소리는 결국 거짓이었죠. 삶의 힘은 숫자나 예언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아이들과 산책하며 웃음을 나누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 큰 증거였죠.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믿음이란 결국 서로의 손을 붙잡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 이어갈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도 보여줬어요. 불운이 겹치면 누구라도 약해지고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져요. 그 틈을 노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죠. 서연의 경험은 단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던지는 경고였어요. 어둠은 늘 가까이에 있어요. 문득 다가오는 불행, 설명할 수 없는 사건,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 그때마다 서연은 스스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요.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두려움 속에서 태어난 다짐은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그날의 기억은 꿈처럼 되살아났어요. 병실의 차가운 공기, 언니가 손톱을 깎던 순간, 주머니 속에서 스며나오던 죽음의 기운, 그리고 보살이 전해주던 절박한 목소리까지. 모든 조각이 이어져 아직도 서연의 꿈을 흔들곤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꿈은 경고의 역할을 했어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림자로 남아 다시 길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등불이 되었어요. 서연은 아이들에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늘 다짐했어요. 너희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조용하지만 강력했죠. 사람의 명을 대신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은 달콤한 속삭임처럼 다가오지만 그 실체는 독이었어요. 그 독을 한순간이라도 마셨다면 지금의 웃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묻곤 했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었나요? 서연은 대답했어요. 웃음은 상처 위에서 피어난 거라고요. 그 상처가 깊었기에 더 크게 웃을 수 있었고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요. 사람의 삶은 결코 매끈하지 않아요. 거친 흔적 속에서 빛나는 것은 결국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죠. 언니 지혜 역시 그날 이후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새로운 길을 걸었어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죄책감은 오히려 경고가 되었어요. 다시는 잘못된 길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두 자매는 함께 상처를 껴안으며 살아갔어요. 불운은 여전히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 거죠. 시간이 흐른 지금 서연은 여전히 가끔 병실을 떠올려요. 주머니 속 머리카락과 종이, 그리고 그 차가운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운은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해주는 울타리가 되었어요. 사람의 목숨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고 의식으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표식이 되었죠. 우리는 종종 불운이 겹치면 길을 잃곤 해요. 하지만 서연의 경험은 분명한 답을 알려주었어요. 길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어요. 두려움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답이었죠.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려는 유혹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일을 빼앗아 가는 덫이에요. 그 덫을 피할 수 있었던 건 마지막 순간에도 서로의 눈을 마주한 용기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같은 유혹이 속삭이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가장 약한 존재를 노리는 속임수일 뿐이에요. 서연의 경험은 그 속임수를 드러낸 기록이었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던지는 흔적이었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생각해요. 목숨은 거래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불운이 겹칠 때 누군가는 유혹에 손을 내밀겠지만, 그 유혹은 결국 가장 소중한 일을 앗아가는 덫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그 목소리를 잊지 않는 한, 우리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예요. 끝없는 다크는 늘 가까운 곳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 어둠을 끊어낼 힘 역시 우리 곁에 있어요. 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경고였어요. 잊지 마세요.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의 촛불을 지켜주세요.